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잘 왔냐고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목사를 껴안으면서 팍 반겨 맞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올 때는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왔냐고 맞아 주시고는 목사가 올 때는 달려나가서 맨발로 맞아 주셔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나, 천국에 와도 차별 대우를 받나, 이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가 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그러면서 네가 이해해라 그러시더래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이해해라.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쁘십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은 우리를 속여서 진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이게 이 속담이 적당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 써서 개 준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적으로 잘 산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나의 자리를 보니까 이게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은 뭐와 결합이 되어 있냐면 심판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허위나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이 허위가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삼가라는 것은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면 물들어 버리니까요. 가까이 하면 속으니까요.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패망 원인, 이스라엘이 그 구약 역사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중에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패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든 백성들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우리가 단적으로 한 군데를 꼽아본다면 역대하 18장,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나쁜 왕이죠.
우상 숭배를 한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왕이에요. 그래서 좋은 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두 왕이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어서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을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이를테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에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길르앗 라못,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쳐서 다시 회복을 시킵시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돈이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계획한 것이 내 계획이고 당신이 한다면 나도 합니다. 이러고 여호사밧이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그런데 왠지 좀 찜찜하죠. 그래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선지자 그 무리가 있어요. 그게 400명이에요.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 400명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전체 400명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찜찜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러고 여호사밧이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꼭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잘 안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찌됐건 한번 불러서 얘기나 들어봅시다. 그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따로 부릅니다. 그 사람이 미가야예요. 미가야. 이 400명과 한 명 불러 모아서, 자, 우리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400명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쇠로 만든 뿔을 하나 딱 들고 나와서, 왕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가시면 이 뿔과 같이 적을 콱 찔러가지고 죽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야,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오? 당신에게. 그랬더니 미가야가 처음에는 좀 비꼬았어요. 근데 사실대로 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전쟁 나갔다가 왕은 죽고 군대는 다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얘기예요.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그 영 가운데 한 영이 나서면서 제가 아합을 꾀겠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아합을 꾀겠느냐? 그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넣어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합을 꼬여서 유혹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이 벌떡 일어난 거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이상한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사고방식이 썩었다고.
그리고는 다 물리쳤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 400명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쫓아가서 따귀를 탁 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 승리한다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네가 만난 하나님하고 다르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막 때린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둬라. 여러분,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돈 보고 일한다 그래서 싹을 받는 사람, 싹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단어를? 요즘 말로는 알바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돈 벌려고 알바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연히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선지자들로 다 가장돼 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야와 외견상 아무 차이가 없지만 계시의 말씀에서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쪽은 나가면 이긴다고 하고 한쪽은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과 그 전통적인 선지자의 계보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전하니까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거짓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가 되고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참 선지자의 그 증언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옥에 갇혔고 미가야에게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 감옥 속에서 저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리라. 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왜 있는 거죠? 구약의 역사에서 선지자가 왜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본인이 먼저 그 계시에 순종하고 본인이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줘야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하방은 이 선지자 단을 운영했어요. 선지자 단체를 운영했어요. 400명이 거기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하방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의 정당성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한 거예요. 아하방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고, 선지자들은 그 아하방과 같이 영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둘이 윈윈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생산 방식 가운데 OEM 아세요? OEM? 영어로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은 이거 어디서 만들었나요? 크리스탈 선구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 강단을 만든다고 칩시다. 삼성에서 이 강단 만드는, 이 강대상 만드는 공장을 운영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는 이 크리스탈 선구사에 하청을 줘. 니네는 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 강단을, 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약간 디자인 다르게 하고 삼성 상표를 붙여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삼성 대리점에서 강단도 팔아. 근데 이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 여기 이 크리스탈 선구사에서 만들었어. 근데 상표는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오케이. 아합이 어떤 계시를 원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원해. 오케이.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해주는 거예요. 아합 상표를 단 계시를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떤 계시를 원해? 아합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가면 당신도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계시를 원해.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OEM 제품 만들어주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계시를.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철저히 위장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누구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 근데 겉에 그 양의 옷이 얼마나 잘 위장이 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 돼.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위장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자기 신분을 위장하는 거야. 자기 신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거를 아무도 분간하지 못하게 딱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하나는 자기의 신분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도 위장을 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전에 주일날 한번 살펴봤죠. 발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옵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이놈들이 영적인 이 사람들이라 이 신정 공동체라서 저놈들을 저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압 왕이 더 신령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주를 퍼부어 줄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섭외를 한 사람이 발람이야. 발람은 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돈을 많이 주기로 하고 사례를 엄청 많이 주기로 하고 부른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그 길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았어요. 나귀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앞에 무서운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똑바로 못 가고 그 사자가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여기와 이 길의 옆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이 담벼락 사이로 어떻게 가보려고 거기로 막 비집고 들어가니까 발람이 다리가 껴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막 때리죠. 왜 이 옆으로 가냐고 막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내 멋대로 간 적이 있냐고. 아니 없지.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 앞에 저 무서운 하나님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간다고. 그제서야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가만 안 둔다 계속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했잖아요. 지금 가는 길에 또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꼭 손가락을 걸었어요. 내가 가서 다시는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꼭꼭 고리 걸고 약속해 간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틈을 찾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놓으라 그러고, 가서 위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이쪽 가서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든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왜? 뭘 얻어야 돼?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피해를 누가 당하죠?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결국 이 발람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수천 명이 죽어요.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폐해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못된 나무, 17절 18절에 못된 나무가 나오죠. 이 못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원어는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영적으로 썩어서 쓸모없고 무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몸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가정이, 조직이 영적으로 썩어서 쓸모없고 무익한 단체가 되어버리고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단에 물들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무익하고 쓸모없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개인들도 망하게 됩니다. 각 개인들도 탐심과 우상숭배로 더 이상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쌀가게를 하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정육점 갈 일이 있으면 옆에 박 집사네 가지 말라고, 오늘은.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단골인데 얼마나 잘해주는데. 글쎄 좀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오늘은. 왜 그래요? 우리 단골인데 거기 고기도 많이 달아주고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 박 집사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저울을 빌려갔어, 그 집이.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악의 거짓 선지자. 그 최악의 거짓 선지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니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지, 다 줬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 그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열매가 엄청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탐스럽고 저걸 꼭 먹어야만 될 것 같아. 그걸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구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열매로 한다. 열매가 좋은 열매면 좋은 나무예요. 열매가 나쁜 열매면 나쁜 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선지자가, 모든 신자가, 모든 교회가 다 열매를 맺어요. 문제는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예요. 열매를 안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가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오늘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양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정직합니다.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나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갖다가 심는데 그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자, 사과가 신품종이에요. 이게 달아야 되는데 먹으면 엄청 쉬워. 같은 나무에서 신사과도 나오고 단사과도 나오냐? 아니죠. 신사과 나무는 신사과만 나와요. 단사과 나무는 단사과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예. 농사는 결국 그러니까 종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자의 문제. 종자가 안 좋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종자가 안 좋으면 결국 그 농사로 인해서 내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예. 이 각 사람이 이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비방을 거두게 되고 남을 속이면 결국 속임을 거두게 돼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히 속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심을 때의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지는 않아요. 때와 장소는 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다시 나를 속이는 그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B라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으로 살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냐면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에게 속임을 당하고 남편에게 속임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친척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포악하고 우상 숭배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거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고 죽고 돌아오는 것이죠. 죽었어요, 그냥.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적군 중에 한 명이 무심코 활을 쐈어요. 무심코.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연히. 둘 다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연히 그냥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쫙 날아와가지고 그 아합 왕의 갑옷 위쪽과 갑옷 아래쪽과의 그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으로 딱 와서 박힌 거예요. 갑옷 위에 맞으면 그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그 빈틈에 우연히 쏜 화살이 와서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된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산 그 아합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화살로 날아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 평강, 현세의 복, 믿음이 무너지는 불신앙, 분쟁과 회방, 분노와 갈등, 경건치 않은 삶,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무라면 나무의 일생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한 번뿐인 우리의 삶에 그 나쁜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는 것처럼,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도록 영혼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야, 나무로 치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나쁜 열매는 반드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예, 자기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나무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유전적으로
이 더러움과 거짓과 포악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상태로는 결코 이 DNA상, 유전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 세상의 그 기쁨과 쾌락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호기심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나쁜 나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열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막 열심히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죠. 그죠? 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 방법이 뭐냐? 첫째로 접붙여야 돼. 접붙임 아세요? 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나오나? 예. 이 줄기가 있죠. 굵은 줄기에다가 이 조그만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저게.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저희 삼촌이 저걸 하고 있더라고.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고염나무에다가 그 대봉, 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보겠죠. 이렇게 그 항아리 이 거꾸로 된 것처럼 이렇게 쫙 큰 대봉 감나무 그 가지를 갖다가 딱 거기 껴가지고 저렇게 접붙이더라고. 삼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고염나무 자르고 거기다가 감나무 젖붙이는 거야. 저는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젖붙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젖을 거기다 붙여?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어요. 왜 젖을 붙여 거기다가? 기왕이면 팔을 붙이고 다리를 붙이지? 제가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젖붙인다는 거야. 젖붙이는 거예요. 아세요? 네, 우리는 원래 고염나무예요. 여러분 고염나무는 고염 70개하고 감 하나하고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고염 70개, 80개, 100개 있어도 너무 이게 작고 떫고 쓰고 씨가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고염은. 그래서 맛있는 감 하나하고 안 바꿔 고염 70개를.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우리가 고염나무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너무 쓰고 떫고 보잘것없고 씨는 많고 이게 도대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은 잘리시고 이 땅에서 가지같이 처지시고 그 온몸이 이 조각조각 잘려져서 각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접붙여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냥 접붙임 받은 그대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을 드러내야죠. 접붙임 되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도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 말도 좀 곱게 하시고, 우리 남자분들 말도 좀 곱게 하세요. 표정도 환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쑥스럽게, 여러분 쑥스럽게 죽으실 거예요? 쑥스러워서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쑥스러운 것도 해보면 버릇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네. 설거지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쑥스러워요. 요즘 애들 말로 쪽팔려요. 그런데 몇 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릇은 닦아서 여기다 놓고, 숟가락은 닦아서 여기다 놓고, 재밌어요.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던 삶의 새로운 덕목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의 시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라는 게 갑자기 사과가 이렇게 줄기 끝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뽁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그 꽃봉오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꽃봉오리 안에 이게 꽃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하나 뭐가 이렇게 씨가 나와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사과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그만 이거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시도해야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덕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도해 가는 거예요. 10월입니다. 어느덧 10월이 됐어요. 여러분 2016년도 10월입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가을이 돼서 문득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혹시 죄에 물들어서 그 죄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2016년도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봉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참으로 귀한, 긍정적이고 멋진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좋은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그 가장과 위장이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거짓과 잘못도 넘겨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